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 일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하늘 아래 종교들은 자기들이 뭘 섬길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럼 다 어떻게 일일이 나열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태어났다가 또 자라고 또 사역도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대한민국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신교, 이제 또 개신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로마 가톨릭 신부들이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식되어지기를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나의 삶이 좌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됐어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나는 내가 선택해서 불교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유교, 공자를 통한 유교. 나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충청도에는 그 유교 사상이 굉장히 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제 상급 학년이 되죠.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유교의 그 서원이 있어요. 그 유교 뭐라 그럴까요? 불교에서 석가모니 만들어 놓듯이 그런 큰 서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공자의 생일이나 됐겠죠. 그 국민학교 학생들이 상급 학생 1, 2, 3학년은 어리니까 안 데려가지고 4, 5, 6학년만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가면 이제 거기 가서 그 넓은 뜰에 서가지고 시골의 학생들이 한 반에 그래도 몇십 명씩 되니까 몇백 명 되지요. 그리고 멀리 우리 그 국민학교에서 그리 멀리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걸어서 가서 그 뜰에 몇백 명이 운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신호를 해요. 봐 어떠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 그때 거기다 고개를 숙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절대 가도 거기에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되고 인식됐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근데 거기 가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공자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집에 우리가 예수의 사진을 걸어놓듯이 그게 걸어놨어요. 내가 스스로가 이제 나는 절하면 안 된다. 여기 절에서는 안 된다. 수백 명이 다 거기 고개 숙이는데 나 하나가 고개 숙이지 않는다고 압니까? 다 절하는데. 난 절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나를 지키게 했는지. 철없으니까 뭐 거기서 가면 또 거기서 그냥 학생들 동원했으니까 하다못해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주워 보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꾹뻑 절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교육시켰기 때문에 끌려갔지만은 다 동원됐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 간 건 아니잖아요. 동원돼서 갔으니까. 그런데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입은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되신 주님의 그 참빛을 받은 어머니인 교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10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하는, 그 죽이려고 뭐 별저기를 다 하죠. 예, 11장에 가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을 양육시키는 그 어머니인 교회. 1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종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신부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받을 때 어떻게 교육받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학적으로 누구든지 하면 내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그렇잖아요. 지구에 있는, 지구가 둥그르니까 여기 뭐 수백 개 언어가 있고 수백 개 민족과 종족들이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 딱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죽는다. 내 스스로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게 자살을 하려고 하나? 스스로 죽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주님 확실히 밝히시잖아요.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죽는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죽으신 건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의 양들은 누군가? 그래요. 성경에서 주님의 양들은 누군가? 주님의 양들은 주님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를 딱 분리시키잖아요.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 주님 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분리시킨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양 우리에 있을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이름이 없잖아요. 양만 이름이 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런데 자기의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 다른 양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나에게 왜 말씀하시나?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성경을 읽었다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는데 다 자기 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사람은 깨닫지요. 근데 아무나 하나님 명령대로 읽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지 아무나 하늘 아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읽겠지요. 세상에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마다 책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선택이 아니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죠.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서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름도 그때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참 어려운 책이다. 누가 어렵니까?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들이. 참 어려운 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데 일반 사람이 그 어렵지 않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놓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겁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고 사도 요한한테 말했으니까 그 교회가 휴거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교리 만들잖아요. 그리고 혼돈하는 거지. 미혹되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 읽거라. 아무나 그렇게 읽나요? 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만 읽어서 만드는 것이 그 개신교의 신학이에요. 로마 캐토릭에서 신부들 양성한다고 만드는 신학, 개신교에서는 또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사람들도 양성한다고 그 신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수학했던 사람이에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이나 근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걸 알잖아요. 학교 다니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공부하고 졸업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신교에서 내가 부흥회도 다니고 전국적으로 그러고 다녔어도 뭔가 이상해. 왜 그러느냐? 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침심대학원에서 졸업 논문을 쓸 때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현대교회 예배의식.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래서 현대교회 예배의식과 성경적 고찰이라.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대학원장이 내 그 논문 지도교수인데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고 그걸 기초로 해서 논문을 써라. 그게 나하고 부닥친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침신대학원 다니면서 성경 어디 봐도 침례받았다고 구원받는다는 데가 없는데 계속 그 교리를 선교사 가서 가르치니까 계속 부닥치는 거죠. 성경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받았을 때 성령 받았으니까 어때다. 그러면 예수님 침례받을 때 성령 받았다고요. 현대도 그럼 침례받아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자꾸 숨기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에서 뭐라 합니까?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 저기는 말도 못해요. 그래 결국은 한 6개월 동안 그 마지막에 가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대학원장이 거기 또 조직신학 볼코프 조직신학을 번역한 K 무슨 교수하고 합동해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근데 거절해서 안 한다. 내가 대학원에 와서 돈 내고 수학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뭐가 올바른가 하는 것을 연구하러 온 거지. 내가 당신들이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내가 논문을 써가지고 여기서 학위를 받겠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얘기를 내가 다 할 수가 없지만은 이미 나는 걸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 유튜브에 방송에 올라온 거 봤는데 목사님이 양력 의심하는 거지요. 왜 자기들이 그동안 들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귀에 거슬린 거예요.
미국 가서도 뭐 복음주의라는 트리니티 대학원에 가서 또 수학도 해보고, 보수주의라는 웨스트민스터에 가서도 수학도 해보고, 이 최종이 그거예요. 이거 아니다. 내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고 나서 내가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이 한국에서부터 수천 권의 책을 끙끙거리고, 그걸 또 배에다가 운송해가지고, 80년대 내가 미국 올 때 그걸 끌고 와, 말도 못해요. 그걸 10여 년 동안, 거의 내 한 90 몇 년도에 책을 버려버렸으니까. 그걸 끙끙거리 끌고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라야 성령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1장에 기록됐잖아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가진 악행을 다 했대. 사도행전 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악을 행했는지. 사도 바울이 숨기지 않잖아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유대인이 어떻게 하면 독립할까? 그런 마음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열심을 냈는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되다 보니까 집집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가두고, 가두기만 했겠습니까? 나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거 봤잖아요. 매질하는 거에 얼마나 매질했겠어요. 그게 자기가 행했던 악행 때문에 뭘 받았어요? 징계받잖아요. 그 징계받은 것을 바울은 숨기지 않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몰랐을 때 과거에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바울은 몰랐을 때 자기가 그렇게 악행을 했으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또 돌로 맞아서 중후처럼 돼서 성 밖에 내던지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 돌을 쳐 죽였으니까 자기도 돌로 맞는 게 당연한 거지. 감옥에야 수도 없이 갇혔다고 해서. 왜 그래?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갖다 오게 가뒀는지 그 지금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종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이미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하늘아래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연인도 선택함이 되는 것처럼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니콜라파의 행위다. 니콜라파. 니콜라라는 사람은 안디옥 사람입니다. 안디옥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 중심으로 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부르심 받은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7 집사 중에 하나가 바로 니콜라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 이방인도 내가 선택하면 될 수가 있다. 이 사상이 니콜라파의 행위야. 그러니까 성경은 올바로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니콜라는 안디옥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도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7 집사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밝히시잖아요.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양이 있다. 그들도 앞으로 다 불러내야 된다. 그 사명이 누구예요? 그 사명이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 통해서 증거된 그 복음, 계속 증거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가서, 아버지의 사람들이 가서 증거될 때 믿어야 될 사람, 믿어야 될 사람, 미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2000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창조의 계획. 6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6일이 끝나야 7째 날 안식이잖아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안식 천년왕국이라 그래요. 이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엔 천년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라니. 이게 6째 날에 창조된 첫사람 아담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형이에요. 그걸 올바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진행이 언제 끝나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밝혀주시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한을 정했는데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67일에 62일이니까 69일에가 되면 메시아가 반드시 왔다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끊어졌다가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가 6째 날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한일회 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7년 대환란이다. 어떻게 하면 이 환란에서 피할까? 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7년 대환란, 7년 동안은 왜 있느냐?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마지막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껍데기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까지 뭐 전쟁이 일어나든 무슨 뭐 환란이 일어나든 또 뭐 식량 기근 시대가 오든 그건 다 껍데기에 속한 거지.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흙으로 된 틀 안에 있는 나는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 약속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A living soul,
하나에 살아있는 혼이 됐다고 그랬지 그 육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건 우리는 죽음이라.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일반적으로 첫째 사망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사망은 심판 후의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 사람은 죽으면 다 흙 속에 들어가. 땅 속에 다 들어가. 땅에 있는 그 감옥이 땅 속에 다 묻히잖아요. 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은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무슨 말인가?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 약속을 보여주잖아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육신인 여러분, 나와 여러분 똑같아요. 잠 안 자면 힘들고, 안 마시면 가라고, 목마르지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왜?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은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완성된 자예요. 우리는 다 혼적인 사람인데 성령으로 완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신부인 교회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